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한 자의 은혜입니다. 오늘 벌써 2월 8일이에요. 2026년이 시작한 지 벌써 한 달하고 일주일 넘게 지났어요.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것저것 계획하고 목표를 삼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또 지금 또 맥체인 성경 같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데 성경 통독을 잘 따라서 한번 나도 올해는 완독을 한번 해보겠다 결심을 하실 수도 있고, 오늘은 작년에 너무 몸이 망가졌는데 좀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건강한 몸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결심하신 분들도 있고, 마구잡이로 먹는 이 식단을 좀 조절해서 건강하게 몸을 가꿔야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독서를 계획하거나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꿈꾸셨을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거밖에도 여러 가지 도전들을 준비하셨을 수 있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 좀 넘게 지나셨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또 자기가 계획한 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층적일 수 있으니까 뭔가 꾸준히 잘 해나가는 분이 계실 수 있고, 또 한 사람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꾸준히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하는데 계획만 하고 생각만 해요. 계획 속에서만 있어. 실제 몸을 움직여서 뭔가 하지는 않고 계획과 생각 속에서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어떤 것들은 또 일단 시작은 했어. 시작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든데. 아니면 아유 귀찮네. 이러면서 점점 해서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안 하고 있네. 도루묵 됐네.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크고 작은 것들을 도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장기 목표를 가지고 인생의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분야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사시 공부를 한다든가 없죠? 아니면 오랫동안 자격증 같은 걸 준비할 수도 있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시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죠. 대학 진학하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이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쭉 가지만 대학 진학까지는 그때까지 12년 이상의 어떤 삶의 결과를 또 뭔가를 내는 거니까, 뭔가 그런 목표와 도전, 뭔가 가고 싶은 과나 가고 싶은 학교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전하고 준비하고 도전하는데 막 여러 번 도전했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별 생각 없이 그냥 한번 해봤는데 덜커덕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계획하고 그 목적한 바를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말해요. 실패했다고. 그리고 실패했다라는 어떤 이 말 안에는 대부분 어떤 부정적인 어떤 느낌을 받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어요. 실패자라는 얘기 듣고 싶은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영어로 하면 루저라고 하는데 루저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말이에요. 심한 말이에요.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종종 영어권에 여기 영어권이라고 볼 수 있나?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친구들이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영화나 그런 매체를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루저 이렇게 하면 승질이 빡 해가지고 갑자기 싸움이 번지거나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루저라는 말이 갖고 있는 뉘앙스 자체가 되게 모욕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이 사람에게 주는 그런 마음들, 그런 느낌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참하고 또 막 그렇게 느껴지는 이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누리게 되는 은혜, 실패자가 누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에 부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본문 너무 유명한 본문이에요. 대충 그 얘기 하겠구나. 이 본문 딱 나오면 딱 뭐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요. 뭐 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 오늘 얘기에서 핵심 인물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냥 한 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원탑이죠. 원탑. 아이돌 세계에서 말하자면 센터. 성격이 어때요? 열정적이에요. 다혈질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적극적이에요. 모르겠어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뒷얘기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11명의 다른 제자들 중에서는 싱글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유부남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아내에 대해서는 막 언급이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셔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료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엄마가 아니라 장모님이에요. 장모님이라는 건 처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쩌면 자녀도 있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런 이유로 베드로는 예수님 선뜻 따라 나서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따라간 게 아니에요. 쫓아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3번을 만났어요. 예수님 따라가기까지, 결정하는 데까지 3번 만나요. 먼저 형인 안드레를 통해서 소개를 받아서 한 번 만나고, 그리고 장모님 거쳐졌을 때 한 번 만나고, 그 다음 언제 만나요? 배에서 만나요. 배에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이 맞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어마어마하게 건져냅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내 앞에서 나를 부르시는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그 믿음이 확실히 생기고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전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불러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드디어 베드로가 결심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결심을 한 거예요. 가족들, 그물을 다 버려둔 채. 싱글이었으면 예수님 따라 나서는 게 쉬웠을 거예요. 가족이 있잖아요. 여기 가장이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족들을 돌아봐야 하는 그 무게감, 책임감, 그 중압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선뜻 예수님 따라 나서지 못했던 거예요. 주저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결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만큼 그 결심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하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유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심히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가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가진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뭐 하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만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어렵다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도, 그물도, 배도, 아버지도 다 뒤로 하고 이 30살의 청년 예수를 따라 나선 게 베드로예요. 주님, 저 부자는 아무것도 못 버리죠. 전 다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어요. 베드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는 누구하고 견뎌서 이렇게 꿀리지 않는다는 건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늘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시면 저요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을 때 한 발 더 나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폭풍이 치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걸어와요. 그때 베드로는 그 주님을 보고 아무도 하지 않는데 주님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오라 하세요. 가. 아무도 겪지 못했던 걸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할 때 물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모나라는 건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바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은 거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 되기 시몬이었다가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줄게.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아무도 제자들 중에서 아무도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시는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베드로는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잡히시고 죽으신다는 얘기를 베드로 앞에서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 목숨을 걸고 따라온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죽겠대. 죽으신대. 뭐야? 자기가 쫓아왔던 것.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왕이라고 믿고 정말 목숨을 걸고 다 내팽개치고 따라왔는데 죽으신대. 베드로의 생각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책망하듯 꾸짖듯 항변해요.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무슨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절대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막을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생 걸었거든요. 근데 인생 걸었던 이분이 갑자기 모든 것을 쫓고 죽으신데 말이 안 되죠. 자기가 걸었던 인생은 뭐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해요. 주님, 내가 옥에 가도 주님과 함께 옥에 갈 거고 내가 주님이 죽으신다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겁니다. 호언장담해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예수님 막 체포하라고 막 성전 경비병들이 와. 그러니까 칼을 빼내가지고 휘둘러. 누가요? 베드로가. 그래서 마고라고 하는 그 성전 경비병의 귀가 잘려. 귀가 베어져. 귀를 베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피했으니까 귀만 베인 거야. 안 그랬으면 죽었어, 이 사람. 그런 죽을 각오, 죽일 각오로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필사의 각오, 목숨 걸 각오로 주님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what if,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건져내는데 성공했어. 그 성전의 경비병으로부터.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때 누가 떠올랐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네. 족보로 따지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나의 아들. 근데 나이는 아마 다윗보다 많았을 거로 추정돼요. 큰 누나의 아들 정도 되는 거예요. 조카인데 나이가 나보다 많아. 뭐 그런 가끔보다 이렇게 대가족에는 옛날에는 그런 가족들 많았어요. 꼬마 삼촌, 다윗이 꼬마 삼촌인 거예요. 요압에게 있어서. 요압도 베드로처럼 다혈질이었어요. 감정이 뭔가 앞서는 사람. 용맹했어요. 엄청 용맹했어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도 함께 했었던 사람이고요. 같이 전장을 누볐던 사람이야.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군대 장관으로 발탁돼요. 그리고 다윗이 치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가 되었을 때 다윗의 사주를 받아서 그 우리아를 가장 험지에 내몰아 죽게 만든 사람이 요압이에요. 분명히 조카예요. 그리고 부하야, 신하야. 다윗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안 돼. 제어가 안 돼. 왜? 자기는 혁혁한 공을 세웠거든. 다윗의 치부를 또 다 알거든. 근데 다윗의 뒤를 봐준 사람이야. 단적인 예가 다윗이 몇 번이고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윗의 의도를 전혀 무시한 채로 그런 사람들 자기 감정으로 자기 판단으로 죽여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에요. 아마샤라는 사람도 죽였어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어요. 통제가 안 돼, 제어가 안 돼. 신분상으로는 다윗의 신하이고 다윗의 조카이지만 통제받지 않는, 통제받을 수 없는, 통제받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된다. 자기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은 베드로는 아마 그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성전 경비병에게서 예수님을 구출해내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 무쌍을 찍으면서 예수님을 건져내고 보필하며 주님 왕업을 이루소야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 길로 갔다면 베드로는 요압처럼 됐을 거예요. 통제불능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실패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바로 그 현장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칼을 휘두르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거두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 잘려나간 귀를 그 병사에게 붙여주세요.
제자들을 물리고 병사들을 물리고 스스로 잡혀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칼을 거두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어디까지? 그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곳이 보이는 그 지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펼쳐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해요. 야,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다니는 사람 아니야? 당신 한패지?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누구지 몰라. 조금 있다가 또, 당신 맞는데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에이, 이 사람 아니라니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누가 물어봐요. 갈릴리 사투리 쓰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랑 한패 맞잖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최 무슨 소리 하는 게 모르겠는데 나 아니라니까. 이렇게 부정하고 부인하고 관계를 부정할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닭이 울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심히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나요. 자기가 그렇게 필사의 각오를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실패를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자신의 비겁함, 연약함, 무력함 보는 거예요. 아무리 호언장담을 했고 정말 얼추 비슷하게까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그것들을 해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을 믿었던 그 믿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20, 30대 때는,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도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자아가 깨진다. 자아가 깨진 사람,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아무 가망이 없구나. 내 육신에 아무 선한 것이 없구나. 엊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나눈 것처럼 온유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참된 겸손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목격할 때, 실패 앞에서 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걸 깨달을 때 그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베드로가 마주했던 이 실패는, 이 실패를 통한 은혜를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실패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도전이에요. 만일 베드로가, 이것도 만일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대제사장의 안뜰에 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실패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계속. 그리고 만일 그 폭풍과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배 위에서 우와 놀라고 박수치고 우와 예수님이다 막 이러고만 있었으면 바다에 빠지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라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말하고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그 말 듣고 정말 바다 위로 뛰어내려서 걸어갔어. 그래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그 배에 탔던 사람 중에 아무도 바다에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만 바다에 빠지는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가 그 실패를 경험했던 건 예수님이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바다를 뛰어내려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어요. 근데 실패만 없는 게 아니라 실패 뒤에 오는 은혜, 그 은혜를 통한 성장, 하나님 알아가는 것들, 그것도 다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사는 거야. 적당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무너질 이유도 없고 실패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런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으니까 물에서 빠지는 위기를 경험해요. 실패를 경험해요. 근데 그 순간 무슨 일이 나요? 즉시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위기를 빠졌을 때 주님이 나를 즉시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집에 안드레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그 관계를 부정하고 무너지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 찾아와 밥을 차려주시며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반주해 주시고요. 용기도 찬양 준비해 주시고 오늘 좀 결단하면서 기도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대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삶,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이 찬양 같이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순종을 결정하면,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가신다면 그 길 따라 나도 가겠습니다. 부르신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우리 마음을 결정하여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실패로 끝날지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이 무리를 걸어가고, 주님이 가신다면 저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부르신 대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주님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믿어 주시고 주님 계신 곳 따라 나아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결정하여 드립니다. 혹 그 가는 길에, 따라가는 길에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며 실패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있는 곳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도전하고 순종했다. 그런데 순종할 때마다,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를 본다.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너무 아파서, 다시 아프기 싫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있는 대로 살고 싶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직하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순종해 봤는데 너무 아픕니다. 도전해 봤는데 주님 말씀 따라서 내 연약함으로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처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한번 빠져본 바다니까 다시 뛰어들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또 빠질 것 같고 또 연약함으로 무너질 것 같아서 뛰어들기가 너무 겁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때 다시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용기가 없다면 주님 내 손을 붙들고 같이 바다로 뛰어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한다고, 주님 따라간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쳤지,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혈기가 나오고 내 육체에 연약함이 들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아무리 버둥대면 살아갈 수 없는 내 자신 너무 싫고 너무 깨, 또다시 주님을 따라 순종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이, 또 그 상처의 두려움이, 또 실패의 그 트라우마가 나를 붙들고 해봐야 뭘, 또 실패할 텐데, 또 너만 손해볼 텐데, 아무 소득도 없을 텐데 뭐하러 하느냐. 사단은 나를 붙잡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내리는 바다가 반석이 되는 그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떨고 있는 나를 내 손을 붙드시고 나를 안으시고 걸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실패에 대한 이 두려움,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는 이 실수보다, 이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즉시로 손을 내밀어 건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여 다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혹시라도 넘어진다면 주님,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눈치채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주님의 은혜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나를 붙드시는, 나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기도, 또 실패하고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죄된 이 본성의, 이 습성의 악함으로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단은 또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며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거짓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 나갈 때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 죽시로 내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주님, 실패한 나를 찾아와 조반을 차리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모르시고 나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나를 찾아와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그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결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더욱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끝나는 그 반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개 속에 있는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것처럼 수많은 실패에 불구하고 우리 속에 그 진주의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패합니다. 말씀을 따라 나섰다가 오른뺨을 때리며 왼뺨을 대어주라는 그 말씀 순종한다고 왼뺨 내었다가 너무 아파서 다시는 내가 뺨을 내나 보다, 겉옷을 달라는 얘기,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그 얘기를 듣고 다 내어줬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순종하려 했는데 내 안에 나타나는 열기, 그것으로 오히려 더 엉망진창이 되는 것들을 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사단의 속임에 묶여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우리를 주님, 주의 은혜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는, 나를 휘감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빠졌던 그 바다 한가운데서 다시 주님과 함께 그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붙잡힌 곳에 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다시 일으킴을 붙들고 끝까지 그 생명을 다하는 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보다 크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